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8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천부장의 이 배려로 이 가이사리아 빌립 가이사리아에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벨릭스 총독 휘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죠? 그 소문을 또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듣고 이제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닷새 후에라고 했는데 아마도 꽤나 수소문을 하다가 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닷새 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도착했을 때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기 이전에 바울을 고발할 계획을 다 세운 것이죠. 어떻게 고발할 것이고 어떻게 그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형할 것인가를 이미 다 세우고, 그들의 의견들 고발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까지 합니다. 그 누구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면 당시 그 유대 지역의 가장 뛰어난 언변, 뛰어난 그 이 변론가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 선정하지 않았겠지요. 최고의 변론가를,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데리고 이 벨릭스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 이 이름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둘로, 예나 지금이나 이 변호사라고 한다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또한 이 변호사라고 한다면 거의 이 영재에 가까운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고요. 또한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 정연함을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가 분명한 사람, 또한 법의 지식,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런 통찰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이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로 더둘로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더둘로라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둘로는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영재라, 아주 똑똑한 천재라라고 칭찬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뛰어난 언변과 뛰어난 학식을 쌓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은 자기의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 최고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냐는 겁니다. 이 더둘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는데 그 자기의 재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둘로처럼 뛰어난 재능도 주셨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능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나오는 말을 하는 두 사람은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하고 또한 변호사는 마치 이 검사와 같은 위치에 있죠. 반면에 죄인의 자리에 서면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이 바울의 이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 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어려서부터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할 정도로 뛰어난 영재였습니다. 이렇게 두 뛰어난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쓰고 있냐 하는 겁니다. 더둘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고발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쓰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곧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구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뛰어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얘기하고 2절 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 이 벨릭스 이 총독에게 첫 말을 던지는데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아첨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 유대 지역은 대가뭄으로 인하여 태평이 아니라 곡소리가 가득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얻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그 지역은 아주 엉망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리로 쫓겨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이 더둘로는 펠릭스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첨이죠. 또 그는 아첨을 또 어떻게까지 발휘하냐면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개선된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펠릭스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을 부인으로 둔 사람이었고요. 펠릭스는 그의 신분이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그가 해방되어져 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를 때에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가 바울을 대할 때에도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사모함 때문에 바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돈을 줄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고 자기도 부를 쌓을까? 이것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요세푸스 학사는 이 펠릭스를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더둘로는 그런 악한 총독을 뭐라고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졌다. 이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나쁜 악한 관습들을 아주 올바른 관습으로 올바른 형태로 바꾸었다. 그런 선행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게 뭐 정반대로 얘기하죠. 이런 것을 보고 아부아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부아첨,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아부하는 자를 혀를 뽑으십시오. 나에게 내쳐 주십시오. 아부하면 사람들이 흐트러집니다. 근데 아부와 칭찬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부는요, 상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부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칭찬은 뭐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그냥 높여주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오직 그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아부는 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더둘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참 이 귀가 얇아요. 귀가 얇은 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아부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아부 소리가 어느 순간 그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죠. 그래서 역대 많은 왕들이 이 간신배들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런 아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칭찬할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제 바울을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이 죄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천하를 다니면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약 4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아주 중죄였습니다. 로마는 치안을 중시하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중한 죄였던 겁니다. 이 더둘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이 소요죄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의 답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열 이틀밖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게다가 열 이틀을 어떻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머리 깎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보냈는데 무슨 얘기냐? 반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더둘로는 소요죄를 누명을 씌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자렛 이단. 이 나자렛 이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나자렛 이단. 당시 로마에는 이 종교법이 있었는데 이 종교법 가운데 로마가 승인한 종교들이 있었고요. 로마가 승인하지 않은 이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이 로마가 승인한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가 금하는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무지막지한 죄였던 겁니다. 이단에 뭐라고요?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바울은 우두머리가 아니었죠.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 초대 교회는 누군가가 우두머리가 있지 않았고, 교회별로 각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장로들에 의하여 치리되어지는,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 군데 있었지요. 그것이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는 바울을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죠. 또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거늘, 성전을 더럽게 한 죄, 이것은 유대인의 법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 곧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왔으면 그런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목들이 다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것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받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삼중막을 치고서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더둘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세계 신이나 쫙, 그것도 다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 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그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소동죄에 대하여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벨릭스 이 총독이요, 얼마나 교만했나, 이게 표현되어집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이 더둘로가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을 다 듣고 나서 보통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피고인 바울,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오라고 말로 해야 하는데 이 총독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인간으로 대접하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머리로 툭 던진 거예요. 툭, 야 바로 이거 네가 얘기해봐.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총독은 당시 로마 황제의 대행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로마 권력의 최고의 권력자, 유대 지역에서는 황제를 대신하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 있고요. 또한 그를 고발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이 제사장은 유대의 종교계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최고의, 당시 정계의 최고의 권력자, 종교계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바울이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11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배포가 큰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포가 커도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자기 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주변에는 이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또한 총독과 병사들이 둘러싸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라고 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울고 싶어라.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라고 원망하며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갈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이 그때 다 대신 말하실 것이다.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둘로의 그 첫 번째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하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단,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이 이건 이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다. 이 말을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도. 그러니까 이단과 도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종교, 사이비 종교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도는 영어는 그냥 the way예요. the way. 그 진리의 길, 내가 사는 삶 이런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 기록된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이는 사이비 이단 종교들과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교와 이 the way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종교는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절대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게 종교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 하나님의 길을 향한 사모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the w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섬겨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 부활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둘이 다 부활하는데 무덤이 열려서 그 부활한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부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곧 더 웨이의 길을 삶을 산 자는 그 길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하여 갈 것이요, 악인으로 부활한 자는 안타깝게도 저 불 끓는 지옥에 던져질 것임을 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죽을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 더 웨이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소요를 일으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적하는 게 있죠. 무엇을 지적합니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 이 제사장 아나니아 그 앞에서, 이 나를 고발한 이 당시의 장로들 앞에서 나는 오직 부활에 대해서만 증언했을 거다 했을 뿐이다. 복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했을 뿐이지 소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까?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요, 여기서 벨릭스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죄로 방면하지 않습니다.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리고 연기하여 재판을 더 미루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자기에게 천부장이 바울을 보냈는데 그를 다시 불러서 다시 재판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이 벨릭스가 연기했겠느냐? 벨릭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겁니다. 벨릭스는 아까 얘기했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당시 아나니아가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던 것이죠. 그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 다 술수를 썼던 것입니다. 뇌물로 다 자기 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이 아나니아 편에서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리고 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왜 하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를 대했다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고문을 했다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저 벨릭스가 나를 고문했습니다 하면 벨릭스가 경을 치게 될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게 벨릭스의 교묘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능력들을 너둘로처럼 쓰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쓰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능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온갖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모든 재능들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둘로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오직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앞에 서 있는 자가 그 누구일지라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도를, 주님의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